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든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왕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과의 영적 전쟁의 계속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나아갈 수 없게 막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사탄의 세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사는 사람들이다. 영적 전쟁을 산다는 것은 꼭 뭐 전쟁터에 가서 막 총 쏘고 활 쏘고 막 피 흘리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우리를 반대해서 이 세상 나라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과 우리는 맞서서 싸우는 것이다. 그것이 에스더서에서 나온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그 세상 세력. 꼭 정치가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가들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도 말이 되지만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가치관과 체계가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가치관과 체계.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것이다 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적까지 부인하는 그러한 죄악된 가치관, 체계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통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뭐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권력입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재력과 또 쾌락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치라는 것이죠. 뭐 아무리 Making America Great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 나라의 대통령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권력, 재력 그리고 쾌락 그것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어느 나라 모든 정치가들 또 모든 기관들을 이끄는 뭐 CEO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도 되죠. 회사 주인들 다 무엇입니까? 다 그 세 가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이요, 그것이 악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삶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사회,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핍박하는, 특히 이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다른 왕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핍박하고 결국은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세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세상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핍박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고 그들은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overcome이라는 것은 꼭 싸워가지고 이겼다기보다도 극복했다기보다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참 찬란하게 나의 생명, 나의 삶을 살았다, 드러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그냥,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신앙인으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 이런 어려움, 이런 핍박, 이런 위기 속에서 진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가. 소위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난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뭐 쓰임받기는 그건 목사님이나 다른 집사님들이나 헌신된 분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사는 신앙인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든지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게 핍박받고 거기에서 주저앉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록과 역사를 보면은 이분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은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쓰임 받았는가? 꼭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직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쓰임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이런 어려움이나 위기나 핍박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thriving한다. 아주 창대케 된다는 것이죠. surviving이 아니고 thriving이다. 영적 thriving.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으며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진짜 승리하면서 thriving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며 나는 어떠한 문제에 처했는가. 이것이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건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고 이것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인가. 모르드게는 그저 자신이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세력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립이다. 그 가운데서 자기가 서 있고 그 가운데서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한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모르면은 해결책도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경제적인 문제, 우리 교회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뭐다 다 그 심텀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 문제를 보는 것이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그 통찰력.
근본 문제. 우리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근본 문제는 참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역대상 12장 32절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하면서 그 이사갈 족속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모았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있는가를 세기 시작했어요.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른 족속들은 뭐 15,000명, 뭐 2만 명, 막 그런 식으로 군인들을 보냈는데, 여기 이사갈 자손 중에는 우두머리가 200명, 그 사람들은 딱 200명, 200명 숫자만 딱 보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도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그것이 소위 말해서 영적 통찰력인데,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배우고 외우고 그다음에 행동하고 행하고 그런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말씀 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를 확실히 보는 겁니다. 우리 항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벌써 30년, 40년 전 얘기인데 뭡니까?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우리 영어하는 2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자, 2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구하자, 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나왔었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중언어 하자, 예배드리자, 또 여기 또 국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영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통역을 하자 뭘 하자, 그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심텀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근본 문제는 이러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근본 문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도자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제 나의 일꾼이 필요하다, 너는 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감히 제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다, 아는 지도자다라고 말은 담대하게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떻게 흐르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식을 갖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제가 40년 전 신학교 가기 전에 깨달았던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2세 교육, 진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하기 위해서는 미국서 교육을 받고 미국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영어 교육을 받은 신학생 그리고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헌신을 한 겁니다. 뭐 그것이 뭐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뭐냐면은 진짜 근본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가, 문제의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의식. 참 지금 상황이 위태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런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참 이 위기, 지금 상황이 위기다.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어떡합니까? 불을 끌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편하니까, 나는 편하고 나는 안전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끝까지 뭐 그냥 같이 살고 같이 먹고 뭐 같이 나누고 그런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같은 동료 동지들이라는 것이죠. 나만 편하다고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지금 변해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안전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제 뭐 리타이어먼트도 있고 건강도 하고 보험도 있고 뭐 자녀들도 다 잘 살고 뭐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진짜 우리를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편하다고, 내가 안전하다고, 내가 좋은 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위기의식. 지금 우리 교회는 위기에 부딪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는 우리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이 주변을 보십시오. 아리조나를 보십시오. 아리조나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선교사의 수가 줄어들고, 대학생 숫자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30년 전, 20년 전 대학생 선교를 할 때는 진짜 많은 학생들이 오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아가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엔 특히 더 심합니다. 40대 밑으로 교회에 없습니다. 우리도 40대 밑으로 교회에 없지 않습니까? 위기예요. 뭐 저출산, 절출산, 교회는 저출산보다 더 저저출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제 뭐 천국 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교인이 많으니까라고 안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러한 위기 의식이 없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게 울부짖으라 내가 답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울부짖으라는 것은 그냥 막 철야기도 한다고 모여가지고 주야 하면서 막 울부짖는, 그것도 울부짖는 것이지만은 뭐냐면은 이러한 위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와 있는가.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네가 여기에서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우린 지금 다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뭐 교회가 죽으면은 목사는 저절로 죽는 거니까 목사는 교인이 없으면 막 죽게 되었다.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 세대가 죽게 되었고, 우리 나라가 죽게 되었고, 이 미국도 선교 대상국입니다. 그거 아시죠? 선교 대상국은 뭐냐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선교 대상국인데, 미국에 큰 교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것 같지만은 진짜 신앙인은 3%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선교 대상국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세 번째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인 사명의식.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천국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팀은 뭐 탱크를 끌고 가고, 어떤 팀은 가서 소총으로 쏘고, 어떤 팀은 낙하산 타고 떨어지고, 상황에 따라서, 전쟁에 따라서, 전투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듯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죠. 우리가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과거를 보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내가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젊지는 않죠. 젊으신 분들이
아무리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하고 청소년부를 운영하고, 왜냐? 이들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들이 우리의 앞날이고 이들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미래이기 때문에 사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기에다가 못을 받겠다. 생명을 투자하겠다. 그게 사명의식이죠. 나는 이제 리타이어 했으니까. 여러분, 리타이어 했다고 사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리타이어 했으니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그거는 이제 그 사명은 끝났으니까.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뿐만 아니라 참 이러한 사명,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 교회에서 오늘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사는 게 참 편한데요. 사는 게 안전한데요. 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한국 정세도 그렇고 미국 정세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옆에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지금 리타이어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러한 경제력이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러한 장소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함이 아닌가? 그것을 있으라 그러죠.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추진하는 결단력. 하나님께서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밀고 나가는, 누구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당신 3일간 금식하십시오. 나도 금식할 테니 그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자기가 결단할 뿐만 아니라 어떡합니까? 그대로 나아가서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또 엄청나게 위험한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죽으면 숨겨요. 집에서 죽으면은 그냥 집사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아파도 교회 나오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다 죽는가, 내가 누구에게 쓰임 받다가 죽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그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데스티니를 정하는 것이죠. 제가 엔지니어로 4년을 일을 했는데 엔지니어를 하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미국서 엔지니어 삶이 옛날엔 재밌었어요. 지금은 막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출장도 다니고, 출장 다니면 또 출장비 나오니까 그걸로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는 그러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거냐라는 질문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아마 하나님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너는 뭐 하다 죽을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제가 그 길을 계속 가면은, 제가 그때 전화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냥 전화기 고치다가 전화기 고친 건 아니지만은 전봇대 올라가 가지고, 왜 옛날에 전봇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화선이 전봇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봇대 올라갔던 겁니다. 전화기 고치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전화기 고치다가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기가 좀 그래요. 나는 100만 대 고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15만 대 고쳤습니다. 어떤 친구는 나는 200만 대 고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전화기를 발명했습니다. 막 그렇게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는 것을,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그것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진짜 죽기 전에 사람들이 막 왔을 때, 야, 나는 전화기 200만 대 고치고 죽는다. 그거 자랑하겠어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회사 사장이 진짜 회장이 뭐 저에게 뭐 감사를 표하거나 저에게 와서 막 잘한다, 일 잘한다 격려해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는 페이첵에 거기 사인된 사람, 그것도 자기가 직접 사인한 게 아니라 도장 찍어서 나오는 거, 그것을 위해서 제가 사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회사에 쓰임 받아가지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 결국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일할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쓰임 받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쓰임을 받고 삶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냥 전화 고칠 사람은 많은데 우리 젊은 영혼들을 고칠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그것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꼭 여러분들 뭐 신학교 지금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임 받고 누구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광채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체험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나머지 인생 또 우리의 전 인생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편안하게 또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쓰임 받으며 이 위기에 빠진 이 나라, 위기에 빠진 우리 교회, 위기에 빠진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자신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쓰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